디모데전서 1장 3절과 4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에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론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라. 여기서 다른 교훈은 신하와 족보입니다. 교회는 신하와 족보를 말하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야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앞에 가서 여러분들의 신하에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고 여러분들의 족보를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지만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교회 안에서 나의 신하와 나의 족보, 우리 집의 족보, 우리의 신하, 우리 자녀의 신화, 이런 거를 교회에서는 얘기해서는 안 돼요. 바울은 심지어 이것을 이단이라고 말할 정도로 에베소 교회에 아주 심각하게 금지했던,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둘 만큼, 그 일을 맡길 만큼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얼마나 이 세상의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얘기해야 될 신화는 다른 것이고 우리가 말할 족보는 다른 것인데, 우리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는 분명한 신화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우리가 자랑해야 될 족보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똑같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자랑하는 신화, 그들이 자랑하는 그들의 족보를 우리가 여기에서도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것은 교회를 변질시키는 것이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1차 감금을 당하고 나서 거기에서 이제 풀려나서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의 선교 4차 선교 여행을 가죠. 스페인에서 에베소로 갔다가 다시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지역, 빌립보 교회가 포함되어 있는 마게도냐 지역으로 이제 4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그 선교지를 이동하려고 할 때 그 에베소에 디모데를 남겨놔요. 바울이. 그래서 그 에베소 교회를 잘 이렇게 목양하도록 신신당부하고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마게도냐에 가서 마게도냐의 한 지역이 빌립보잖아요. 그 빌립보 교회에서, 빌립보에서 자기가 에베소 교회에 두고 온 디모데에게 목회 서신이에요. 그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목회자가 목회자에게 보내는 목양에 관한 서신서를 쓰게 됩니다. 그게 디모데,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서입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에 디모데를 남겨놓았냐면, 두고 떠났냐면, 그 에베소 교회 안에 바울이 3차 여행을 마치고 돌아가면서 염려했던 게 하나 있어요. 3차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기환을 하던 길에 밀레도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을 부르죠.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마지막 이별을 합니다. 고별을 하죠. 아무래도 다시는 내가 당신을 볼 수 없을 것 같다, 그 눈물의 이별을 하면서 신신당부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단이 출현할 거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이단들이 나타날 거다. 아직은 사실은 그런 아주 조그마한 그런 어떤 기미는 보였지만 그렇게 이렇게 염려하고 그럴 정도는 아니었는데, 영적인 감각이 굉장히 뛰어난 사도 바울이었으니까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복음을 사수해라. 이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다른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오늘 말씀에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생기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당부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이별을 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이제 로마에 가서 한 2년 정도 감금 생활을 하다가 거기서 풀려나서 다시 서바나 갔다가 에베소에 딱 와 보니까 자기가 4년 전에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밀레도에 당부했던 그 일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신신당부하며 절대 이단들을 들이지 마라, 다른 복음 귀 기울이지 마라, 다른 교회를 말하는 사람들을 교회에 두지 마라, 그런 사람들을 그냥 교회에 가만두면 큰일 난다라고 했던 그 일이 불과 4년도 되지 않아서 에베소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에 계속 머물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4차 여행을 하면서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인 센스로 직감을 했습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바울이 알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짧은 시간 동안에 그가 돌아봐야 될, 그가 그동안 개척하고 세웠던 그 교회와 사람들을 다 한 번씩 돌아보면서 신앙이 어떤지 좀 점검해주고 그들을 마지막으로 견면해주고 좀 축복해주고 그렇게 사역을 끝마치고 싶은데, 그러려면 아직도 많은 교회들을 좀 돌아봐야 되는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곳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 자신은 자기가 있고 싶었지만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계속 거기에 머물면서 이 다른 교훈의 문제, 다른 복음의 문제, 이 왜곡된 진리의 문제에 관해 좀 어떻게 조치를 취하고 싶었지만 자기는 지금 마게도냐에 가서 뭐 빌립보, 데살로니가 뭐 이런 교회에 지금 빨리 지금 갈라디아 이런 교회에 빨리 좀 더 돌아봐야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아들처럼 여기고 자기가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디모데예요. 그가 나이가 연소하지만 정말 탁월한 사람이었어요. 탁월한 사람. 정말 믿음의 가문에서 태어나고 정말 믿음으로 잘 훈련된, 굉장히 영적으로 뛰어나고 굉장히 훈련된 사람이 디모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디모데, 자기가 가장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그리고 자기가 가장 총애하고 정말 자식처럼 여기는 그 디모데를 에베소 교회에 남겨두면서 당부를 한 거예요. 내가 염려했던 일이 지금 벌어졌다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내가 여기에 너무 오래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니까 내가 지금 다시 마게도냐로 갈 텐데 내가 좀 여기 있어라. 디모데는 싫어했어요. 오늘 말씀에 좀 뉘앙스를 좀 이렇게 보면 디모데가 사실은 굉장히 부담스러워. 이 부담스러운 그 명령이잖아요. 부담스러운 짐이잖아요. 디모데가 말씀드렸지만 연소합니다. 굉장히 나이가 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많이 좀 사람들이 무시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다가 뭐 그런 정도야 뭐 그런 정도야 뭐 자기가 감내하면 되지만, 그러나 이 사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복음을 사수하는 것이고 그 안에 들어온 다른 교훈을 말하는 사람들, 다른 어떤 왜곡된 그런 어떤 영지주의자들이나 뭐 이런 유대 영지주의자들이나 유대 이단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이렇게 맞서서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여러분 만만한 일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렇게 자기에게 아버지 같은 바울이 부탁하고 또 그렇게 요구하지만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일이어서 처음에는 거절한 것 같아요. 그래도 바울이 뭐 디모데 아니면 이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이 아마 강권했던 것 같고, 그 강권에 이제 디모데가 받아들여서 에베소 교회에서 목양을 하고 있을 때 디모데 전서 이 편지를 받게 된 거죠. 근데 이 편지의 내용이 뭐냐? 오늘 말씀처럼 다른 교훈 전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그 사람들을 교회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아마 20절에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두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포함하여 적지 않은 무리가 교회 안에 다른 교훈에 빠져 있는, 다른 교훈에 몰두하는, 다른 교훈을 서로 이렇게 나누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문제는 여러분 이 에베소 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하면 소아시아 전체가 다 그렇게 다른 교훈에 빠져버릴 수 있는, 다른 복음의 다른 교훈에 오염되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이 문제를 굉장히 심각하게 다루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그런 다른 교훈이 뭐였냐? 정확하게 성경은 나와 있지 않는데 이 다른 교훈을 우리가 읽은 3절과 4절의 말씀에 보면 신화와 족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늘 알고 있는 그리스 로마 신화 뭐 이런 것들이에요. 이미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 속에 살고 있던 시대였으니까. 그런데 그런 그리스 로마의 신화가 교회 안에 들어온 것이 아니라 이 디모데전서의 요약본을 디도서라고 부르거든요. 그 에베소를 떠나면서 그 에베소에는 디모데에게 맡겼고 그 다음에 그 그레데라고 하는 곳에는 디도가 맡았어요. 근데 그 디도와 디모데에게 쓴 편지죠. 빌립보에서 그 디도에게 보낸 건 디도서, 디모데에게 보낸 건 디모데전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를 디모데서의 요약, 축소판이라고 불러요. 내용이 거의 비슷합니다. 뭐 어떤 비슷한 상황에서 같은 내용을 전달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이 디도서 1장 14절에 보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근데 이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가 미도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오는 신화 미도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번역을 조금 다르겠죠. 똑같은 단어인데 디모데전서는 신화로 번역을 했고 디도서에는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내용처럼 우리가 보이지만 헬라어 원래의 단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신화, 에베소 교회가 빠져있는 이 신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은 소위 말하는 영지주의, 초기 영지주의일 것이다라고 보통 그 당시에 마게도냐나 헬라 지역의 초기 형태의 영지주의가 이게 자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마 이 에베소 교회에도 그런 형태의 영지주의가 들어와서 다른 교훈을 전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보통 우리가 추정을 하지만 그거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러나 이 신화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우리가 추정을 해보면 특별히 이방 영지주의적 이단이기보다는 유대주의적 이단일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그 유대주의적 이단들을 가르쳐서 유대의 허탄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는 성경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유대인들은 성경처럼 보고 있는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유대의 주빌리서라고 하는 책이에요. 이게 소창세기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창조에 관한 아주 신화적인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기 주석서로 그렇게 읽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돼 있어서 이제 이것이 여러 가지를 우리가 좀 이해하거나 이렇게 이거를 아주 굉장히 많은 분량으로 창세기를 주석해 놓은 책이 유대의 주빌리서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에 굉장히 많은 신화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창세기 1장 이전에 창조에 아주 간단하게 표현된 것 그 이상으로 마치 신화처럼 그렇게 써 있는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빠져 있는 거죠. 그냥 창세기 있는 그 말씀만 다 성령 안에서 이렇게 풀고 이해하고 묵상하면 되는데 물론 그게 필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저 같은 사람들이나 신학자들은 주석서를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이 더 중요한 거지 주석서가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해설서가 더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해설은 이렇게도 해설하고 저렇게도 해설하고 이 사람이 이렇게 주석하고 저 사람이 저렇게 주석하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석은 어떤 신학적 견해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 똑같은 본문을 다르게 주석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많은 주석들을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 이제
가장 성경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가장 근접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설교자가 혹은 신학자가 채택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 중요한 건 성경, 이게 성경, 이게 본래의 책이잖아요. 이게 더 중요한 거죠. 그런데 성경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예를 들자면 막 주석서만 붙들고 있는 거, 주석서만 뭐 그래서 있는 거예요. 뭐 유명한 주석자들이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에도 뭐 이렇게 몇 분 이렇게 유명한 주석분 돌아가신 분들이 계세요. 막 그걸 막 성경처럼 이렇게 여기는 뭐 목회자들이 뭐 간혹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이죠. 그걸 신화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족보에 빠져 있다. 이게 족보는 뭐냐? 이제 말씀드린 유대의 주빌리서 안에 굉장히 많은 족보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도 족보가 나오잖아요, 그죠? 창세기 5장에도 족보가 나오고 성경에 몇 군데 족보가 나오는데, 이 주빌리서 안에는 그 엄청난 아주 상세하고 여기에 성경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는 창세기 족보는 생략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이단에 넘어가는 거잖아요. 아담이 아들 셋을 낳았는데 갑자기 창세기 5장 6장에 가면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 이단에서. 그러니까 교인들은 이게 정말 디테일하게 그 순서인 줄 알고 그렇게 알고 있다가 그렇게 말하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아니, 성경에 나오는 족보는 정확하게 여러분의 족보처럼 한 사람도 빠짐없이 정확하게 기록한 책이 아니고요, 중요한 사람들만 추려놓은 거예요. 중요한 사람들만. 근데 이제 그 말씀드린 유대의 주빌리서는 그 생략된 모든 사람들의 이름이 거기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족보의 분량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또 거기에 나오는 뭐 족보 이름도 많이 왜곡됐고 틀리고 뭐 이런 게 많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거기에 몰두해 있는 거예요. 거기에 집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본래의 말씀, 본래의 진리에 집중하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또 실험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 본래의 말씀보다는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주석책, 여러분이 좋아하는 뭐 여러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들이 쓴 뭐 성경 해설서 뭐 이런 거, 뭐 실험 간증 뭐 이런 거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성경은 하나도 안 읽고 성경은 묵상도 하지 않으면서 그런 거 읽으면서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의 다른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신화와 족보가 문제가 되냐? 왜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의 경륜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면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경륜이 집행되는 곳이고 그 경륜이 완성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이죠.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문자적인 의미는 지배 규범 혹은 지배 관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미를 좀 확대해서 보통 경륜을 직분이라고도 부르고 청지기라고도 부르고,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의 직분, 나는 직분을 맡았노라 할 때 그 원래 단어가 이 경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나는 경륜을 맡았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하나님의 경영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그 경영을 맡은 직분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하나님의 그 경영을 맡아서 일하는 사람이라는 뜻에서 청지기라고 번역이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허탄한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으면 뭐가 방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경영, 하나님의 집 교회를 세우면 그 교회를
세운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목적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경영하는 그 일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은 직분이고 청지기로 교회를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직분의 정의예요. 직분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직분이야. 내가 직분이 없으니까 나 이거 하고 싶은데, 내가 이 직분도 없는 사람이 이거 하겠다라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럴 테니까 내가 직분을 받으면 이 일을 해야지. 그게 직분이 아니에요. 직분은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직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 하나님의 경영에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줘서 그 일을 하라고 하시는 것이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여러분 직분이 아니에요. 근데 많은 직분자들이 이거를 착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직분이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경영하는 하나님의 그림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경영 방식이 있고 하나님의 경영 목적이 있고, 그죠? 그 일을 하나님이 우리와 왜 우리에게 그걸 동참하라고 부르십니까? 하나님은 영광을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우리도 영광스럽게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영광,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영광을 나누고 싶으면 방법이 없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머리에다가 이렇게 관 씌워주는 건 그건 별로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 그거 뭐예요?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도록 우리를 불러 초청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직분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경영하시는 그 경영의 일에 내가 그 직분을 가지고 참여하는 거죠. 과장에 있고 부장에 있고 차장에 있고 다 일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다 맡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안 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신화와 족보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일은 안 하고. 그러니까 방해하는 거죠.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영을 방해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방해하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여러분, 내가 말로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안 믿어, 나 이제 하나님하고 이제는 하나님하고 싸울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없죠.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경영과 다른 방식으로 일하게 되면 그게 하나님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성도들이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게 오늘 우리가 그렇게 쉽게 소홀히 생각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문제를 매우 심각하게 본 거예요. 신화 얘기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신화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신화, 내가 이룬 신화, 내가 자식을 잘 키웠어. 여러분, 그것도 여러분이 만들어낸 여러분의 신화 아닙니까? 그죠? 부모들이 가면 자식 자랑하잖아요. 그게 나의 신화 아닙니까? 내가 우리 아들 딸 잘 키워서 아주 훌륭한 사람 만들었다. 그게 여러분 우리의 신화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족보에 좋은 이름 들어가면 좋죠. 족보에 거기에 족보에 이름만 쓰지 않잖아. 요즘 족보는 제가 요즘 못 봤는데 하여튼 저희 집에 족보 보니까 거기에 별거 다 써 있더라고요. 거기에 기왕 이름만 쓰는 것보다는 거기에 좋잖아요. 대통령, 국무총리, 장관 이렇게 써 있으면 좋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뭐가 나쁘냐? 그게 뭐가 나빠요? 하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화 자랑하세요. 여러분의 아주 멋진 신화, 정말 그런 어떤 기적과 같은 신화 여러분 쓰세요. 여러분의 족보에 여러분의 이름과 여러분 자녀들의 이름이 정말 이름만 올라가지 말고 정말 그 뒤에 정말 대단하고 정말 위대한 그런 이름까지 같이 넣으세요. 그러나 교회에서는 하지 마세요. 세상에서는 얼마든지 여러분이 동창회 가서 친구들 만나가지고 얼마든지 친척들 만나가지고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그게 꼭 나쁘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엄밀하면 사실은 그건 역시 우리 육신적인 것이니까 우리가 경계될 것이긴 하지만 일단은 적어도
교회 안에서는 그런 신화와 족보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어떤 일이 생겨?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신비로운, 정말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신화는 뭐죠? 여러분, 성도에게 신화는 뭡니까? 성도에게 신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요,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그리스도의 승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화입니다. 성도에게 그보다 더 나은 신화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그보다가 더 아름다운, 더 놀라운 신화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어떤 신화를 말하는 곳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승천을 소망과 비전으로 나누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다른 신화를 이야기한다? 성경은 이것을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리적 이단만 이단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우리에게 있는 신화를 신화로 여기지 않고 세상의 신화를 여전히 신화로 여겨 그 신화를 말하고 있는 곳이라면 그가 이단인 거고, 그곳이 이단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가장 여러분 자랑스러운 족보는 뭐가 있습니까? 성도에게 여러분 가장 아름다운 족보, 가장 위대한 족보, 성도에게 가장 자랑스러운 족보는 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한 족보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성도들과 함께 감사하고, 내가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 내가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을 다 상속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업이 상속됐다라고 하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의 유업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들을 감사하며 기쁨으로 자랑하고 찬송하고, 그리고 그 기업이 오늘 우리 안에서 얼마나 세상을 향한 축복으로 나누어지고 있는지에 관하여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하는 그런, 그거보다 여러분 더 아름다운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하지 않아. 뭐 얘기하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확 모이면 여러분 무슨 얘기합니까? 무슨 얘기하세요, 여러분? 무슨 얘기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 모여가지고 무슨 얘기하세요? 그건 그냥 밖에 나가서 하시면 돼요. 밖에 나가서 하시면 돼요. 동네 친구들, 동네 이웃들, 뭐 이런 사람들하고 하시면 됩니다. 교회는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될 신화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자랑해야 될 족보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말고는, 그보다 더 자랑스러운 족보는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서로 나누어질 때 그 교회가 하나님의 경영에 온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얘기하지 않는 교회,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 교회가 무슨 하나님을 일을 하겠어요? 그게 복음 아닌가요? 그것을 얘기하는 교회가 뭘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가 선교하는데 뭘 전할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신 세상에서 걷지 못한 그 세상의 신화 쓸 수 있어. 그게 복음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거 하려고 여러분 모인 사람들입니까? 예수 믿으면 당신 집안에, 물론 한국 선교 초기에 그런 일들이 있죠.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하녀가 유학 가가지고 우리나라 최초의 여자 의사가 되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있죠. 가문이 바뀌었어요. 인생이 바뀌었어요. 저희가 그걸 무시하거나 그걸 폄하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의 본질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을 구원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들을 통하여.
목적이 그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그것이 목적이 돼버려요. 내 집안이 바뀌고 내 가문이 바뀌고 내 인생이 바뀌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교회 목적이라면 그건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세운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것이 목적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너희 가운데 변변한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불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그게 목적이라면 대단한 신화를 쓰는 게 목적이고 대단한 족보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라면 이미 대단한 신화를 쓰고 있는 사람들을 불러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단한 족보를 이미 써놓은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여러분 그 일을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너희가 집안이 변변하냐, 너희 실력이 변변하냐, 우리 아무것도 없는 자들 아니냐, 우리는 다 미천한 자들 아니냐. 그것이 하나님의 경영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그러면 가르쳐줘야 될, 말해야 될 신화는 무엇이겠어요? 우리가 우리 가정에서 나눠야 될 신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스도의 승천입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나누어져야 될 놀라운 이야기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그들의 인생의 자존감과 자신감과 자부심은 뭐겠어요? 그들의 직업이 아니에요. 그들이 어느 학교를 갔느냐도 아니에요. 그들의 자존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면 오늘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그 모든 이 땅에서의 그 사역이 우리 자신에게도 신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도 그것이 신화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에 동참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거기에 연합한 자들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그런 신화를 지금 우리 안에서 나의 이야기로 써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화는 그게 오늘 우리의 신화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신화, 정말 기적과 같은 신화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가 만약에 세상에서 우리가 쓰고 싶었던 그 신화를 여기 와서도 그대로 쓰고 싶으면 우리는요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절망합니까? 우리가 왜 절망하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여러분 왜 절망합니까? 오늘도 왜 우리가 상심하고 왜 오늘도 우울합니까? 기분 좋다가도 갑자기 막 마음이 문득문득 들어오는 그런 이 불쾌한 감정들, 쓸쓸하고 패배감도 느끼고 우울하고 두렵고 하는 감정들, 이게 뭐예요? 우리가 세상의 신화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그 신화를 못 쓰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렇게 하면 하고 싶죠. 하고 싶죠.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불편해요. 저는 그냥 불편해요. 그렇게 하고 싶은데 불편해요. 누가 사람들이 이제 우리 자녀에 대해서 물어보잖아요. 제 친구들도 물어볼 테고 뭐 며칠 전에도 뭐 애들 물어보던데 그냥 좋은 데 다녀요 이렇게 그렇게 얘기가 끝나는 거죠. 근데 그런 세상에서는요 그런 자리가 불편해요. 그런 세상에서는 안 그렇습니까? 기왕이면 뭐 좋은 데 다녀요 뭐 이렇게 말하면 또 뭐 어깨도 힘 들어가고 또 폼도 나잖아요. 그죠? 그럼 마치 내가 승리한 것 같고 내가 잘 산 것 같고 내가 잘한 것 같고 근데 나한테는 좋은 건데 세상에는 좋지 않은 경우가 있을 거 아닙니까? 나한테는 좋은 건데 나한테는 좋아요. 주님 안에서 주님의 다루심과 주님의 선교가 주님의 과정 스텝을 밟아가고 있다는 게 보이니까 나는 너무너무 좋아요. 근데 세상은 그걸 모르니까
뭐 당연히 모르죠. 그 사람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를 거 아니에요. 그 기도한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단 말이에요. 기도한 자들만 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그 손길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리 부모들은 보니까 뭐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근데 이제 그걸 모르는 세상 속에서는 또 뭐 이렇게 좀 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어요. 근데 그런 마음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면 그게 머리는 좀 기도가 되다가 좀 시간 지나면 마음으로는 그런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런 기도를 입으로 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게 오늘 디모데전서를 묵상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분 정말 기적과 같은 신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신화를 여러분들의 신화로서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하고, 여러분들의 자녀도 그 신화를 써 내려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세상 그 어느 족보보다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우리는 족보, 그 족보에 오늘 우리의 이름이 올려져 있잖아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족보, 그리고 신약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그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 특별히 마태복음 1장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올라와 있는 사람들,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가요? 세상에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보다 더 아름답고 더 좋은 족보가 있나요?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들에게는 없어요. 근데 그 족보에 우리의 이름이 올려진다는 것, 그 족보에 오늘 우리의 자녀들의 이름이 올려진다는 것, 여러분 그것보다 영광스러운 일이 더 있을까요? 우리는 그 영광을 바라보고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하루하루를 세상과 분투하며 싸우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많은 씨름 가운데 하나예요. 나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신화를 좀 쓰고 싶어요, 솔직히.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도 정해진 거잖아요. 우리가 동시에 이걸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양손잡이여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좋겠지만 우리는 어차피 우리 손으로 하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신화를 더 쓸 것인가, 우리가 어떤 족보에 우리의 이름을 올릴 것인가, 두 개 다 올리는 게 아니라 하나를 올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신화와 족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감사하고 소중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것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가르치는 교회,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